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계획이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을 저지른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말씀 3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는, 알도록 하지 않고는 하나님 멋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측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네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며 어떻게 누구를 만나 결혼할지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하게 길 가다가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시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있어질 앞날을 예측하도록 준비하도록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조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조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하는 거,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매일 기도해도 힘드는데, 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아예 말씀을 덮어놓고 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죠. 선악과를 보십시오. 하나님 미리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알고도 먹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알고도 사탄의 계획에 넘어갔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사탄의 유혹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쾌락과 재와 돈과 명예 앞에 넘어간다니까요. 노아에게 홍수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에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준비된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엄청 많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진짜 누가 남는지. 8명밖에 남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준비한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시작하고 창조하시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5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큰 예언의 메시지를 창세기의 세상의 시작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어느 날 우연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쓴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며 안 믿는다니까요. 현실의 문제에 빠져갖고 고민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잡는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헤롯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오는가? 이제는 끝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소문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왜냐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도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으로 지식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나라도 미국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핵이라는 것 때문에. 미사일을 마구 쏘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드론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 배터리가 없어서 중간에 떨어져요. 어쨌든 간에 말 만들면 말이니까. 그것 때문에 포도를 한국을 향하여 돌려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들으면 또 사람들이 또 끔찍하잖아. 소문이니까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할 거 없이 이란이 그냥 막 때리고 중동의 전쟁이 난립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게 몇 년째입니까? 뉴스에 보니까 북한 군인을 15,000명을 또 보낸대요. 북한도 끼어든대.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이제 끝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소문들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당시 예수님 시절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 줄 아세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때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곧 군대를 보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거야.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을 제일 빨리 팍 잡아갖고 써먹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정치꾼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요. 제일 먼저 그걸 안 놓쳐요. 어느 나라든 간에 똑같아요. 정치인들은요,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어디에? 내가 돈 되는 곳에. 내 명예를 지키는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이 소문을 써먹는 거예요. 너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너희가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금 잘 내. 폭동 반란 일으킬 생각하지 마. 다 죽어.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뭘 무서워합니까? 정치의 권력을.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똑같이 써먹었거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의 권력 앞에, 정치의 권력 앞에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회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저렇게 부흥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써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처음의 모습으로, 개척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다 돌아와야죠. 처음 예수 믿은 대로 돌아와야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요, 백성들의 삶의 분위기와 소문이라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좀 귀담아 들으세요. 졸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이에요. 정치인들은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면 끝이야. 나중에 할 거야.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세금이나 많이 내세요. 할게요. 그럼 뭘 할 거예요? 세금 내라는데. 여러분, 마지막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자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하는 거를. 요즘 이 시대에 딱 맞아떨어져요. 누가요? 나를 건드려봐요. 못 견딥니다. 교회에서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애라고 함부로 건들면 어른이 욕먹어요. 한 대 맞아요. 교회라고 꼰대질하면 되냐고.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따님이, 권사님의 따님이 애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심차 몇 명이 왔어요. 그 식당에 앉아갖고 몰랐겠지. 그 따님의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엄마 욕을 하는 거야. 주방에서 일하는데. 엄마 욕을 막 이 장로님들 안심차님들이 했어.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욕하는 걸 듣고 있다가 속이 불났어. 그래서 아들, 딸이 있어서는 야,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러니까 애들도 요즘 애들 제마 엄마 가만히 있어. 확 치받아. 확 치박으래. 박아버려 그냥. 그래서 이 딸이 딱 있나갖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문제에 대해 시끄럽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분들이 그 집사님 앞에 나와갖고 막 미안하다고 잘못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장로 안수집사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지가 하고 싶은 말 욕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욕먹어도 싸지 그거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해야 될 걸 해야 되죠.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안 돼요. 근데 요즘 사회는요, 세상은요,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인권위원회가 있어. 인권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단어 앞에는요, 다 자빠집니다. 인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나의 만족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엄마, 아버지 말하지 마. 이게 인권이에요. 이게 써먹어요. 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만족과 쾌락을 가지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이 어떠든 간에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부모가 어떤 고생, 아파하는 생각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면 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왜 막느냐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 세상 보십시오. 전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뭐 미국, 스위스,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에 갔어요. 맛이 갔어요. 어느 목사님은 미국에서 요한복음 길거리에서 요한복음 읽다가 잡혀갔잖아요. 뭐 뉴스는 영 보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자기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하는 거, 나 건들지 말라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요즘은요, 어디에 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동성애법 통과시켜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7월 달에. 동성애자들 인정해줬잖아요. 부부로. 그 사람들 이미 의료보험이 나왔어요. 지금은요.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있어요. 대법원을 통하여 합법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가장 심각하죠.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스위스, 캐나다 똑같습니다. 만 12살 이상이 되면요. 부모의 허락 없이 내가 가서 아들이 여자로 바꾸어서 올 수 있어요. 성전환 수술할 수 있고 수술 안 해도 바꿀 수 있어요. 나 여자야 나는. 나 여자로 바꿔줘. 바꾸는 거예요. 여기 테슬라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속아서 내 자식을 빼앗겼다고. 아들. 전 신문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는 딸이래. 난 여자로 하겠대. 엄마 성을 따르겠대. 아빠를 안 따르겠대. 그런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했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게. 당신 계속 반대하면 당신이 죽는다. 자살한다.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살할 것 같으니까 수술을 동의한 거예요. 얘가 벌써 여자가 돼버렸어. 그리고 아버지하고 헤어졌어. 이름도 엄마 쪽으로 바꿔서 갔어.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구실하는 것보다도 살려내는 게 먼저지 않아요. 자식 죽어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무슨 수로 세상에서 이깁니까? 그런 부모 세상에 없어요. 애초에 이런 일들이 안 만들어져야 되죠. 아들이 나갔다가 딸이 돼서 왔어. 환희가 딸이 돼가 왔어. 얼마나 행복해. 없는 집에 딸 없는데 딸 하나 만들지 뭐.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이걸 건들면 부모가 제재를 받고 잡혀가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부모로부터 떼내요. 그리고 동성애 사는 그룹에 넣어요. 이제 끝이에요. 못 만나요. 거기서 양육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포괄적, 다 품는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코에 걸면 코걸이 포괄적이야.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는 다 걸려들어. 안 걸려드는 게 없어.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목사님들 다 걸려들어가야 돼. 그 얘기하면 안 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통과되면 대한민국 목사들 다 걸려들어. 여기는 그래도 괌은 캐톨릭 국가라서 나 지금 이 얘기도 안 잡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럼 그 사람들 수하면 나도 잡혀가.
감리교 목사들 모호간에 다 잡혀가잖아요. 교회도 쫓겨나잖아요. 교단에서도 쫓아보내잖아요. 이미 반대했던 미국의 감리교단도 이제는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음 주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반대하고 기도하지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20년 30년 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식들 세대는. 걔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일 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교육을 해야죠. 왜 이게 잘못됐는지 윽박지르지 말고 엄마가 하라면 해, 아빠가 하라면 해. 그 시대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교육해줘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힘으로만 갖다 밀어붙이지 말고. 그래갖고 안 돼요. 우리의 미래 자식들의 세대는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은 아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 세상이 머지않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네가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이구 내일 주님 온다. 직장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지구의 끝이 오더라도 오늘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소문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의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이게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관심 없고 다른 거에 관심 있으면 회개해야죠. 교회 왜 다닙니까? 잘못된 거 회개하고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과 어떤 환난도 두려움이 없죠. 이게 준비 안 되니까 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저는 소문이 별로 그게 얘기만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25년이 지났지만은 괌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소문이에요. 한 번도 저는 소문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왜? 없는 걸 왜 만들어?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9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조심하라 레포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입니다. 조심하라는 거는. 그러면 무엇을 살피라는 얘기입니까? 너의 영혼을 살피라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좀 살피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 영혼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살펴야지. 누가 살피기는? 자기 영혼 자기가 살피고 자기 영혼 자기가 돌아봐야죠. 그리고 이걸 돕는 역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고침을 받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훈련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직장에 있어도 어디서 간에 열심을 다하여 싸웁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세상이 워낙 강하니까 믿는 자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의 세력이 훨씬 더 세니까 또 상처 입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와서 또 자기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상처 입은 것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매주일마다 반복되는 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 영적인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찝찝하게 집에 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라도 기도하고 가야죠. 왜 그 찝찝하고 해결 안 된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왜 집에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식들이 괜히 화내죠.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지. 왜 그거를 다른 데 가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내실 때에 2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3년 동안의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녀도 말씀 모르면요 헛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 말을 해야지. 예수쟁이들 입에서 예수 말이 안 나오고 성경이 안 나오면 이게 뭐가 돼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도 가만히 둬도 세상 말하는데 뭐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똑같이. 다른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알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두 개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해라. 말씀에 불을 붙여주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 된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나가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건강의 돈의 문제, 인간의 문제 어떤 걸로 아파하는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지펴줘서 이걸 태워버리고 승리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믿음으로 승리하죠. 살아봐야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기가 살지 않으면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요 한 3일만 교인들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면 교인들 이름 자식들 이름 까먹어요. 놔둬요. 몇 사람들 건너뛴다니까요. 아리송한 사람들 기억도 안 나. 근데 매일 기도하면요 안 까먹어요. 매일 기억에 남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까먹냐고요? 생각날 때만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까먹는 거예요. 매일 해봐요. 그거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내가 이게 부족하고 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치게 해주세요 해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리하고 승리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걸 보면서도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세상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직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어려운 상황, 심각한 문제가 부닥치면 하나님을 택할까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까요? 한번 얘기해 봐요.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 돈의 문제가 생겼어.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 직장의 문제가 생겼어. 사업의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에 꽂혀서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까? 어떻게 큽니까? 우리 안에. 이게 인간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터지면요, 사람들은 그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백할게요. 저희 교회는 크지 않는 교회니까 코로나가 3년이 생겼어요.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언제도 끝날지 몰라. 예배도 못 드리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무슨 고민된 줄 알아요? 헌금이 안 나오는데? 은행에 이거 건물 지은 거 이거 빚은 어떻게 갚아? 뭐 제 생활비는 안 받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뭐. 근데 이 빚은 어떻게 갚아? 이거 유틸리티는 그래도 그냥 나오는데 공짜가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헌금이죠. 직장을 못 가진가 가정마다 돈의 문제가 현실적인 상황이 오죠. 사업이 잘 안 돌아가고 수입이 없다. 당장 그 문제가 고민이 되지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전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라고 진짜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내 입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돌아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뭘까? 돌아봐야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하고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잖아요. 이게 먼저라니까요. 그리고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돈의, 건강의, 사업의 문제라니까요. 더 앞선 것을 놓쳐버리면 뒤에 것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놓쳐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는 것도,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너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것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코로나 시작할 때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은 어떻게 1년이 지나고 전사님하고 얘기할 때 늘 얘기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공짜 돈 미국 정부에서 주는 데 없는가 하고 편지도 보내보고 그랬다니까요. 전사님 통해갖고 안 된다 그러고 교회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결과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 성전의 빚을 다 갚았어요. 진짜 은혜죠.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빚더미에 있어서 빚을 못 갚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전우사님과 제가 잘 아니까, 성도님들이 잘 알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할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다면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반복하지 마세요. 멈추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영혼을 구원하라. 세례를 주라. 환경이 어떠든 간에 그거 이유되지 말고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저거잖아요. 근데 요즘 잘못된 교회들, 이단들은 어때요? 이상한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이미 신천지 같은데도 교인이 30만이 넘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계시록의 말씀대로 딱 숫자를 정해놨어. 근데 넘었는데도 관심 없어. 약속이 안 지켜도 별 볼 일 없어. 돈을 끌어모으는 거야. 교주가 그냥 최고 잘 사는 거야. 호화롭게 사는 거야. 궁전에 살아, 궁전에.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말세예요, 말세.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은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가짜도 진짜처럼 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 거기에 다 넘어져. 착하게만 살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거요, 베드로 사도 보세요. 하루에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교인이 얼마입니까? 3,000명 5,000명 교인이에요. 30명 50명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대형 교회 목사예요, 베드로가.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알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복음이 막 퍼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이잖아요. 평신도 빌립 집사입니다. 장로 권사 한 집사 아니에요. 집사라니까요. 그냥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아가 열심히 봉사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거룩한데 저 피가 섞인 곳에 내가 왜 안 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본인이 내려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위대한 주의 종이죠. 복음 전하는데 뭘 따져요. 더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야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초대 7교회 가운데서도 스무나 필라델피아 교회 빼고는요, 다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오늘날 이 교회도 몇 개 교회 빼고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깨우고 계실 거예요. 일어나,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대적인 모든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이요. 주님이 재림한 날이 마지막이고, 주님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오시는 그 날로부터 이미 지금까지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거든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잖아. 왜 네 머리로 굴리면서 아이고 안 돼 힘들어 왜 그러냐 이 바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지 머리로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면 돼. 하나님 그걸 얘기하잖아요.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냥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될 때까지 매달려야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한 주의 백성들을 내가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주님 오시고 나면 바로 그때에 홀연히 우리 다 변화되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간절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니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니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니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니 모든 걱정 사라지리. 옛날에 보니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니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니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네. 주의 얼굴을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상이 그러하고 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들도 망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깨닫고 가르쳐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피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여러가지 모습이 말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정체성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에 교회 다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냥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쇼크가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에 어디가 망가졌는지 문제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면 최고고 누구든지 나 건들면 못 견디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망가지든 말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모든 걸 떼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건들지 말라고, 우리의 가족만 건들지 말라고, 우리 교회만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먼저 봅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쫓아 마지막 때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잘 살피며 준비하며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은 주님 손에 맡깁니다. 벌써 세계 곳곳에 하나님 인간의 정체성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아들인지 딸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미 기생세대들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대로 부모의 구실로 부부가 만나면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큰 것이 뭡니까? 왜 자식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큰 소리치고 그 길로 걸어갑니까? 먼저 걸어온 우리 세대들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만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모든 초교파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자식으로 아름답게 키우게 해달라고, 잘못된 차별 인권 얘기하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약한 세대 사탄 마귀의 노름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온 것처럼 될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내 자식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교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우리보다도 더 환난과 고통이 올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 위해, 바르게 회복하고 말씀 위에 서야 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